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앞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저 뭐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진심 담아서 마음 담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신곡수 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뜻없이 흘러가네.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천재를 받으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긍정을 하게 하시고 분명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를 펴 주시고 장사 제4일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정령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기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걸어가셔야 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걸어가셔야 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 있죠?
때때로 그런 말들 들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친구가 없대요. 친구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친구 다 있으시죠? 학교 가면 같이 급식 먹을 친구 있으시죠? 네. 친구가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친구는 사전적으로 하면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입니까? 오래 사귀고 정이 두텁고 의리 있고 믿을만하고,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진짜 친구라면 꼭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급식 같이 먹기입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가서 같이 밥 먹기.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급식 시간에 같이 밥 먹을 친구 있죠? 혼자 먹는 친구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 친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셨는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씨 맑은 날, 그때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세금을 관리하던 세리가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그 유대 민족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세금 먹는 도둑이라고 조롱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싫어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런 직업이 세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자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주위에 정적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곳저곳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 저것에게 말씀을 거시지?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국노와 같은,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의 등골을 뺏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의아했을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정적을 깬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그 부르심을 받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세리라는 그 직책을 벗어던지고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릅니다. 늘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을 받고 살던 레위에게 예수님의 부름은 구원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세리들끼리만, 또 소외된 사람들끼리만 살던 레위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마태입니다.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레위는 그 이름값을 했나요? 하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아마 그 마음은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함께 같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마 그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리들하고만 같이 살았어요. 또 소외된 사람들하고만 같이 이야기하고 살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같이 밥을 먹으시다니 아마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밥을 먹는 것이 왜냐하면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밥을 먹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아까 친구들과 급식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친구야, 그런 것처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한 공동체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의 식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하였지만 사실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도 못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식사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아니 너네 선생은 어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지적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아마 그 바리새인들의 등장으로 그 웃음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화기애애하던 그 잔치집이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수님을 향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아멘.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셨어요. 오늘뿐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동안요, 늘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만 찾아가셨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저 사람은 참 죄인들만 따라다닌다. 죄인들하고만 먹고 마신다. 그래, 저 사람이 진짜 그냥 죄인들의 친구지 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던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싫은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배운 거 없고 화 잘 내고 예의 없고 목소리만 크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존재 자체가 오히려 거슬리고 눈치 없어서 신경 쓰이고 말도 이쁘게 못하고 마음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예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의 집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도 되는가 열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특히 친구 집에 가서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도 됩니까? 열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뭐 초등학생 정도 됐겠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친구 집에 가면 냉장고를 그냥 막 열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내용 그 기사가 떴었는데 그 기사의 댓글들이 어떤 댓글들이었느냐? 아니 참 예의 없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막 비난하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아니 부모는 뭘 가르쳤느냐 이런 비난의 댓글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울렸었어요. 그 무슨 댓글이었느냐? 모르면 따뜻하게 가르쳐줘라. 그 아이는 사실 그 아이 집에는 냉장고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바빠서 그 아이에게 못 가르쳐줬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모른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 부모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하고 품어주고 모르면 가르쳐줘라 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그 댓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즘 들어 너무 각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아예 매장시키려고 하고 너 왜 그러느냐. 물론 그만큼 우리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분이신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벗어난 친구들에게 예의가 없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실 분이실까? 아니면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분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는 거 없고 예의 없고 때때로 화만 내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친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요. 지질이 말도 안 됐습니다. 툭하면 죄 짓고요. 그래서 늘 예수님 참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툭하면 뭐 달라고만 하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만 하고 실천은 안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얘 좀 아픈 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차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죄인 하면서 비난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 같이 밥 먹어주고 치료해주고 대화해주고 사람 취급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에 소외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잔치집에 함께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찬양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친구 있습니까? 소외된 친구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불행한 친구 있습니까? 우는 친구가 있습니까? 또 억울한 친구,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격려하고 결론적으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네, 하품도 하고요, 또 눈을 감기도 하고요, 졸리기도 하고요. 지금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먼저 믿었다면 먼저 믿은 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전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를 사랑함으로 한 명 한 명 작은 예수님이 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이제는 우리 보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함을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친구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죄인들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가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배 드리시면서 내게 있는 향유업과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들이 하나님 느낄 수 있는 주일 예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그리고 철회 예배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은혜야 고마워. 두 번째 나한테 항상 보고 있어. 항상 보고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모임 하는 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칭찬받았다고 하는데 더더욱 열심히 해서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맙겠습니다. 오늘 생일자는 김찬영 어린이 기다려봐. 그리고 건국전쟁 영화 보기로 한 친구들 손들어봐. 손들어봐. 내가 알아. 눈치 보지 말고 손 팍 들어봐. 더 없어? 해까지 세? 그러면은 저 시간, 저 날짜를 보고 세 명은 서로 조율해가지고 언제 저기 할지 얘기하고 전화 아니면은 그 부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셀 모임 진행하니까 셀 그 대표들은 셀 그 인원들이 잘 다독거려서 셀 모임 잘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 그거는 나중에 많이 하고 성전 깨끗하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우선 이상입니다. 우리 찬영이 앞으로 나와서 종장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의 모든 교회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예배 자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주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주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교제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생일자로
우리 찬영 친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을 가지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학업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해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